지난번에 우리 시편 23편을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정말 짧은 한 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만 우리가 봤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이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예요. 여러분, 이러한 관계 정말 사모하시고 이러한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심으로. 다윗은 그가 아는 거예요. 무엇을 아냐면 선한 목자를 만난 양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그러니 이제 우리가 그분의 양으로서 그분을, 주님을 목자로 이렇게 삼은 자는 정말 행복한 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해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어린 양이 나를 어디로 이끌든지 우리가 따라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2절 말씀, 그가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우리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존재감이 없는 형들에게 치여서, 그리고 정말 이름 없는 목자가 되어서 어릴 때부터 양을 치고 또 아버지에게 잊어버림 받은 존재로, 거의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던 거예요. 다윗은 그러한 존재였지만, 또 다윗이 사울 왕에 쫓겨서 그렇게 광야에서 오랫동안 떠도는 삶을, 또 숨어 다니는 삶을, 도망자의 삶을 그렇게 살았지만, 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이후에도 다윗의 삶은 참 고난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고난이 많은 그의 삶에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다윗.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릴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고맙죠. 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어요, 다윗은. 그가 비록 지금은 그렇게 형통한 길로 보이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가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여전히 있고 환경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그는 분명히 알았고, 그리고 결국은 그렇게 되리라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하나님이 결국 나를 인도하시는 그곳은 바로 실만한 물가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지만, 그리고 기도하고 눈을 뜨고 일어서서 현실은 바뀌지 않고 여전히 나에게 문제는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바로 주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신 것은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분의 전 존재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다 생명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외우고 암송하고 있다고 해서 다 생명으로 역사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로 주어지고 그것이 내 삶에 성취되고 이루어지고 내 삶에 응해지는 그러한 시간들을 우리가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먹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믿음의 분량을 계속 넓히시고 확장하시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금도 우리의 시선을 뺏기지 않고 우리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이 땅의 여정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아주 짧은 거예요. 뭐냐면 3절에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늘 새로우신 분이에요.
늘 새롭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늘 새로운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시고 늘 새로운 영광을 보여주시고 늘 새로운 임재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은 새 노래를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 노래라고 해서 한 번도 불러보지 않은 노래가 새 노래가 아니에요. 여러분, 왕이신 나의 하나님 얼마나 많이 불렀어요.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얼마나 많이 우리가 부릅니까? 근데 이 노래가 어제 부른 그 노래가 아니고 오늘 새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나에게 이 모든 그동안 불렀던 수없이 불렀던 찬양이 새 찬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하셨던 그 기록된 말씀이 내게 비로소 살아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들었던 그 노래가 아니라 새로운 감격, 그리고 새로운 영광, 새로운 임재로 하나님께 새 찬양을 계속 올려드리게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의 그 실질적인 모습은 늘 새로운 것이에요. 이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예화도 들을 때 김치하고 밥만 먹어도 늘 맛있고 입맛이 돌고 새롭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건강한 사람. 그건 아무리 반찬을 많이 놓고 먹어도 입맛이 없고 그냥 먹는 것 자체가 실증이 나고 뭔가 먹는 게 시원치 않으면 어떤 사람입니까? 아픈 사람이죠. 반찬이 없어도 그냥 김치 하나만 해서 먹어도 맛있게 먹고 이렇게 한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을 하고 20년을 했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사람은 매일매일이 다 새로운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를 몇 번 드렸습니까? 해야 될 수 있습니까? 김영성 안수 집사님. 안수 집사님이 태어나서 도대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습니까? 다 믿는 부모님한테서 태어나서 계속 지금까지 살면서 예배의 자리는 계속됐죠. 근데 그 예배가 지난주에 드린 예배, 한 달 전에 드린 예배, 두 달 전에 드린 예배, 오늘 드린 예배 하나도 새롭지 않다면, 오히려 그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이 내게 실증이 난다면, 그렇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위급한 상황이에요. 아픈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이에요. 종교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슴을 치고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고, 하나님, 나를 깨워주세요. 하나님, 내 안에 이 종교의 영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이 종교성, 종교적인 이러한 나의 안에 이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이 들리고 찬양이 찬양되고 기도가 참 살아있는 기도가 되고 이렇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며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 지루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새롭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이 되어버려서 시간이 되고 때가 돼서 교회는 왔다 가지만, 그러나 예배드리고 집에 가면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성전에 계시고 나는 나대로 살고 종교 생활이 되는 것,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 종교 생활이 재미있을래야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재미없게 느껴지니까 청년들이, 다음 세대들이 교회들을 다 빠져나간 거예요. 어른들 장년이 굉장히 많아도 다음 세대가 굉장히 적어요. 물론 아이들 적게 낳아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워낙 요즘에 세상의 공격이 너무 세고 강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교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만나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신앙생활에 재미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수경 집사님, 한 7, 8년 전에 신앙생활 했을 때, 그때 신앙생활과 지금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본인 생각할 때 다르죠. 이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수경 집사님한테 간증을 조금 들었어요. 뭐 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상한 상태로 있는데, 오늘 이런 상태에서도 주님이 나에게 오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불렀는데 주님이 안 오셨대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님을 느낄 수 없고 주님을 왜 만날 수 없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에 정돈돼야 되고 정화돼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다른 세상의 것들이 가지치기 되어져야 하고, 그리고 회개하여야 우리가 주님께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회개의 시간을 지나고 하나님이 다시 주님을 부르면 주님의 기름 부심이 다시 내게 오는 그런 것들을 생활하면서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넘어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이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하셨는데, 성령이 소멸돼서 내가 방언을 잊어버렸으면 어떡하지, 방언이 안 나오면 어떡하지 하고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막 기도했더니 방언이 여전히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우리에게 야단을 치시고 징계하시고 이렇게 하신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가끔 제가 막 굉장히 고통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래도 원인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저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과 내가 회개할 것이 있어서, 계산을 끝내야 될 게 있어서. 여러분, 살아있는 동안에 계산을 끝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죽은 다음에 계산은 너무 끔찍한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과 내가 계산할 게 남아있어서, 누적된 게 있어서 하나님 나하고 계산하려고 계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통을 감사히 여깁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것이 내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를 더 능력 있게 하실 거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하여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 나를 더 힘있게 하시고 나를 더 강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롭게 주님을 날마다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습니다.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 다 망했죠. 많이 망했습니다. 다 문을 닫았어요. 클럽이 되고 뭐 술집이 되고 교회가. 그리고 또 유럽의 시골 교회도 가면요, 그냥 할머니들 몇 분만 있대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유럽의 교회는 무너졌습니다.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교회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적인 흐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자 하는 흐름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저항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에스더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지금의 시간을 우리는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몸된 교회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함께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년들이 떠나고 다음 세대가 없어져 버린 그런 시간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청년들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에 세워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 사단이 제 마음에 어떻게 저를 속이냐면, 자 봐, 지금까지 네가 애쓰고 힘쓰고 너 그렇게 지금까지 왔지? 그런데 네가 열매로 가진 것들이 얼만큼이야? 라고 저에게 말합니다. 원수가. 앞으로 네가 죽을 힘을 다해도 안 될걸? 막 이러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얼만큼 세워졌어? 막 이러고 저에게 묻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회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우는 거니까 나한테 요구하지 마.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인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부르셨어요? 영광스러운 존재도 부르셨어요. 영화로운 존재도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가는 데 있어서 사실 나에게도 조금, 어떤 만큼, 몇 프로 정도 영향이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그것을 창조하셨고 지으시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인도하고 가시며 그분이 이루실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시각을 우리가 넓혀야 돼요. 우리의 시각은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지치고 고단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분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그분을 계속 믿고 따라가는 거죠. 여러분, 멈추지 않으면 돼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실 거예요. 주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이 시대가 얼마나 어둡건, 이 시대가 얼마나 마귀의 역사가 극렬하건 그거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새롭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악한 모습이 있고 우리에게 어떠한 연약함이 있고 어떠한 조건이 불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오늘 살리시는 분이에요. 지금 살리시는 분입니다. 제가 절망에 쌓여서, 그런데 제가 알았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추적해 오셨구나. 하나님 나를 코너에 못 드셨구나. 그리고 지금이 하나님을 만날 때구나. 지금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시는구나. 그 타이밍. 그래서 저는 그날 무릎 꿇었고 그날 주님을 만났어요. 그날부터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절망하나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절망해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망은 영이죠, 영. 낙심도 영이죠. 내가 뭐가 힘들어서, 또는 내가 사업이 망해서, 내가 먹고 살 일이 막막해서, 내가 병이 들어서, 자녀가 안 풀려서, 어떠한 상황이 어떻게 나에게 닥쳐서 모든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케 하는 영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절망하는 거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낙심케 하는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낙심케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왜 절망할 수 없을까요? 비록 내 영혼을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왜 절망하지 않을 수 있냐면 바로 주님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죽어져가는 내 영혼을 다시 소생시키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순간순간 죽어져가는 내 영혼을 새롭게 살리시고 또 새롭게 살리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코 절망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도. 그러나 원수는 우리를 속이죠. 지금 내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좀 봐. 지금 내 몸이 얼마나 안 좋은지 좀 봐. 너 지금 많이 아프잖아. 또 얼마나 지금 봐봐. 네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지. 하나님 지금 응답하시는 것처럼 보여?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를 끊임없이 원수들이 공격해 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속이는 원수를 향해서 우리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앙이 무엇이에요? 원수는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자들이 왜 절망해요? 왜 낙심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넘어져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한 그 누구도 우리를 결코 죽일 수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나를 죽이지 못하는 것들은 나를 강하게 할 뿐입니다. 우리가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자죠.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죠.
아니 9번째 넘어져도 10번째 다시 일어나는 자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소생시키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기 때문에. 여러분, 넘어졌다 일어날 때마다 우리 믿음은 더 좋아지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더 담대해지는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믿음이 더 굳세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 살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넘어졌지만 주는 나를 일으키시고, 나는 죽을 것 같지만 주님은 나를 살리시고, 그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살아가는 신앙을 가진 자들의 정말 핵심적인 그런 모습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 절망적인 마음이 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 주님이 소망을 주세요. 위로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받아보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일어날 때는 이 어둠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둠을 꺼내놓고 일어나는 여러분의 기도 자리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궁핍이 여전히 있고 문제들이 여전히 있지만 점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결핍을 능가해 그것을 초월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계속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어서 믿음이 커지는 사람 별로 없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 여전히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믿음을 키워가셔서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 이러한 상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나면 그 문제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그렇게 된 대부분의 문제들은 해결되어져 갑니다. 그래서 고난은 목적이 있다, 우린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매우 문제가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사람 훈련을 좀 많이 받은 사람으로서 제 마음이 정말 이게 담금질을 당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슨 뜻인지 혹시 민서가 이해하려나? 담금질을 당한다.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른들은 많이 이해할 텐데 혹시 하은이가 이해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담금질을 당한다. 여러분, 이 상처가 난 부분에 소금이나 소독약을 뿌리면 어때요? 아프죠? 이 마음이 면역이 생기기까지 이 마음이 이 소금이나 뭐 이런 데 막 담근질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그냥 절여지죠. 푹 절여지죠. 고통에 푹 절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담근질을 당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 자, 이러한 시간이 있는데, 자, 어떤 사람이 내게 그러한 고통을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이 내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사실 저는 6개월까지 간 경우가 딱 한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뭐 한 주 또는 2주, 길어야 한 달? 그러면 그냥 통과가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제가 딱 걸렸는데 그 사람을 통과하는데 6개월이나 가는 거예요. 6개월이나. 제가 그래서 금식하고 금식하고 나면 허리에 힘이 없잖아요. 허리에 끈을 묶고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제가 그렇게 강단에서 막 3시간, 4시간씩 부르짖었어요. 그만큼 저를 힘들게 했어요, 그분이.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누군가가 힘들어서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면 금방 통과가 됩니다. 얼마 안 걸려요, 그렇게. 웬만한 사람은. 물론 아주 특수한 경우는 조금 가지요. 근데 왜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안 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의 분량, 사랑의 분량을 계속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내 마음으로는 그것을 이길 수 없지만 오늘 내 마음으로는 그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분량을 크게 하셨고
내 마음의 사랑의 분량을, 그분의 사랑의 분량을 내 안에 크게 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 사람이 변하든 변하지 않든 여전히 그 사람은 나에게 가시를 주는 어떤 부분을 여전히 가지고 있어도 그 자체가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 어두웠던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는 자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그분은 말씀하시고 그분의 뜻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변화되어 갈 수 있고, 우리는 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분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소생되어 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해서 저 사람과 화목하고 내가 노력해서 돈 문제가 해결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는 분이 매일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매 순간마다 기도의 자리에, 또 찬양하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계속 새롭게 계속 하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죽음이 문제가 되겠어요? 또 아픔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고통이 문제가 되겠어요? 이미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들 아닙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은 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것이 이 땅을 살면서 문제가 되겠습니까? 원수들의 가장 자명한 전략은 뭐냐면 죽음을 가지고, 이 사망을 가지고 우리를 협박하는 것이에요. 너 그러면 망해. 너 그러면 죽어. 내 가족들 죽어. 내 자녀들도 죽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에요. 원수는 사망의 굴레 안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를 계속 속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여러분 죽음을 이미 이긴 자들이에요. 부활의 생명이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고 나에겐 죽음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취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것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전에 우리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꿈에 뭐 엄청나게 막 거대한 짐승이 나와서 막 죽이려고 했대요. 목사님이 담대하게 죽여봐 그냥 그랬대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를 죽이지 않는 어떤 고통, 죽일 수 없는 어떤 아픔, 문제, 이 모든 것은 그냥 나를 강하게 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생명은 주가 주관하고 계십니다. 어떤 고통, 어떤 문제, 죽음마저도 우리가 문제가 되지 않은 그 믿음의 분량을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옆에 있는 누군가가 변화되기를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다른 어떤 환경, 상황이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것을 기대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철저히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기를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내가 변하면 대부분 많은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이 문제야, 저 사람이 문제야, 이렇게 내가 여기고 있다가도 내가 변화되는 순간 그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놀라운 초월함이 무엇이냐면 나를 소생시키시는, 나를 변화시키시는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만 있으면 모든 것이 초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정말 그에게 결핍이 없었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고백을 할 때 내가 아무 결핍이 없이 완전한 만족 가운데 있어서 가능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지금 문제 속에 있는 여러분, 또 어떤 응답받아야 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든 조건들 다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2023년도에는 우리가 이 믿음으로써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계속해서 이 믿음의 분량을 키워가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내가 저 사람이 변화돼야 내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이 환경이 변화돼야 내가 문제가 해결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는 계속 그래서 문제와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낙심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 가운데 둘러싸여서 즐겁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찾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아무것도 문제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만나는 순간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는 믿음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써 죽음도 초월하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도 여러분 준비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그분의 신의 성품에 우리를 참여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분과 동질인 그런 사람이 우리예요. 그분의 거룩이 우리의 거룩이 되도록 계속 우리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인간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제한받으며 살아가겠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우리 기도 모임 가운데 보여주신 환상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는 독수리인데 사실 우리는 독수리인데 병아리처럼 사는 거예요. 병아리처럼. 이 믿음의 자녀들이 병아리처럼 사는 거예요. 담대하지 못하고 늘 이거에 눌리고 저거에 눌려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를 계속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때 여러분 놀랍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늘소망교회 이미지는요, 물론 술람이라는 이름도 주셨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그냥 영적인 포지션은 독수리예요. 여기 독수리 있어요. 여러분이 영적인 포지션 전체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은사가 다 다른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이 교회 하나 한 사람의 교회로 볼 때 하늘소망이 한 사람으로 여러분 보일 때 그 한 사람 하늘소망인 이 사명자는 바로 독수리의 영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분에게 모든 것을 내어드리며 그분의 수준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르심이고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세요. 그분 여러분 기도 들으세요. 그분 여러분 삶을 하세요. 여러분 골짜기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과정들을 통과하는지 아세요. 그러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삶,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가 그분의 양으로서 살아가는 그것을 확증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